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우리 이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지금 29장까지 이제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30절 말씀은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굴이 누구인가? 성경 속에 아굴이라는 또 이 야게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잠언 30장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한다. 아주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30절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아굴은 아주 지혜로운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본질을 꿰뚫고 이 삶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아굴이 깨달은 것 중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거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스스로는 굉장히 자식은 아는 것도 없고 자신은 지식도 없고 마치 짐승과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며 그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세상의 지혜, 가장 진리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요 얼마나 우리가 더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유리한 방향으로 말씀을 잡고 왜곡하는 경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철석같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에 하나도 가감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감하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이 미혹하여 들어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했던 그 유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것이 바로 이 죄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더하는 이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굴은 바로 이런 진리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아굴은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배가 부르면 우리가 정말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아지면 이제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우리가 시험에 많이 드는 게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정말 가난하여 너무 힘들게 되면 내가 비참하게 될 때 그때 나의 삶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보이게 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이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고 그 가운데 타협하고 내가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이 무너진 삶으로 이끌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굴은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하였던 것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 앞에서 멀리해 주시옵소서. 이 아굴이 바란 이 두 가지의 아주 지혜로운 이 간청,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막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 도대체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며 내가 그 소욕을 통해서 진짜 드러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우월함, 나의 우위, 세상에 나는 이렇게 잘 살아라는 거, 이걸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안에 가득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부족함 없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과 이 길을 부족함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세요라는, 하나님이 그 공급하시면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가난해서 먹이지 못하고 자녀들 잘 돌보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도 저기 강남에 50억짜리 아파트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인생에 유익하겠는가, 우리에게 득이 되겠는가, 우리가 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굴이 또 깨달은 것 중에 세상을 보고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구나.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마치 이 스올과 같이, 마치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같이, 마치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같이, 족하지 아니하다고 모든 것을 다 태우는 불과 같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거머리에게 두 딸, 이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머리와 같이 빼먹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굴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그것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알아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만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이것들을 인지를 하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또 아비를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니라.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삶은 정말 어리석은 삶이고 이 악에게 잡아먹히는 그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독수리에게도 아니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는 이 비참한 이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자취를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반석에 기어다니는 뱀과 바다 위로 지나가는 배는 자취가 남지 않죠. 이거와 같이 이 음란한 여자도 그렇다. 이 자취가 남지 않는다. 마치 그래서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음란한 여인을 주의하라라고 하지만 참 음란한 여인을 분별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처럼 우리 지금 아굴은 어떤 딱 너희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 말씀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려워하는 게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때로는 우리 설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때는 저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두려운 이유는요, 말씀은 오묘하고 깊고요, 우리의 상황은 다 저마다 주어진 상황이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때는 이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답을 정해 놓을 수가 없는 것이 더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본질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질과 기준으로 지금 나에게 처해진 상황 속에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 삶을 분별하여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굴은 이 말씀의 본질 가운데 나오는 너희가 이런 일도 있다, 이런 음료는 이렇게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또 세상을 진동시키면서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들이 또 서너 개가 있대요. 뭐냐면 종이 임금이 되는 거, 종이 임금 되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 가는 거,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 가는 게 세상이 견딜 수가 없대요. 왜요? 질투와 배가 아파서 그렇겠죠. 여종이 주모를 이은 거, 종이 주모가 된 거. 그래, 종이 임금 되는 거는 우와 세상에 막 우와 어떻게 저 종이 임금이 될 수 있어, 배우지도 못했고 지식도 없고 리더십도 없는데 임금이 되면 어떻게, 이런 뒤집힐 수 있겠지만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 이거는 축하해줘야 될 일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에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말 만들고 떠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힘없는 종류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힘없는 종류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가 참 지혜로운 것이래요. 가장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래요. 무엇입니까? 우리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예비하는 그 자세가 바로 이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이 개미와 같은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우리 열처녀의 비유로 이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열신부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죠. 등불에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 불을 밝히고 기다리는 그 지혜로운 신부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우리가 내 눈앞에 일어난 일들, 달콤한 일들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 미래와 우리가 다가올 일들을 미리 알고 그날을 대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에 짓는 사반. 집을 바위에 짓는 사반. 사반이 뭐냐면요, 바위 너구리입니다. 바위 너구리. 이 광야에서 바위 사이에 사는 그 너구리인데요.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 위기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협이 다가와도 우리가 그 조금 두렵다고 호로록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서 그곳에 숨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마뱀이 다가간다고 확 도망가는 것보다 바위 틈에 딱 붙어가지고 숨어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요, 핍박이 찾아오고요,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그냥 휘청휘청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의 왕국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품속에서 우리가 이 시련을 이겨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위풍 있게 다니는 것도 이제 선옷이 있다. 잘 걸으면서 위풍 있게 다니는 것들을 생각했다. 세상에 위풍 당당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가장 강하여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가 있다. 실제로 강하죠, 사자는. 그래서 싸우면서 물러가지 않고 이 물어뜯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냥개가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사냥개는 무엇입니까? 사냥개는 자신이 사냥을 해야 되는, 짐승을 잡아야 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말 사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냥개와 같은 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숫염소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숫염소. 자신의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이 본능적으로 이 맞서서 부딪히고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숫염소는 이 자신의 이 종족 안에서 자신을 이렇게 강함을 드러냄으로써 암염소에게 이 구애를 하는 이런 생존의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성애와 같이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물러나지 아니하고 또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풍 있고 당당하게 다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들이 어떻다라고, 아굴의 잠언은 지금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세상은 이렇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분별하여 보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32절에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니와 혹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티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라. 우리 이 젖을 저으면 이 엉긴 젖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된다. 노를 언제 격동하는 건가? 막 자기가 더 높은 채 하면 뭐합니까?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이런 일을 하거나 또 악한 일을 도모해서 막 이렇게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결국은 이 격동하여 그런 일들로 격동하여 결국은 우리 가운데 문제만 발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위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며 가만히 있을 때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자꾸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 분위기 메이커가 되라고 그러고요. 대화의 주제를, 대화를 리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선 반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말 많이 하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가 말 안 하는 것이 진짜 존중받는 방법이라는 사실. 우리가 침묵 가운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요, 나의 부족함이, 나의 수준이 거기서 드러나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많이 안 하고 들어주면 내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자리에서 들음으로 채워지고요. 듣기만 해도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비밀과 비결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말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듣는 자, 우리가 말을 많이 함으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들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가운데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 맞는 길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 분별해 나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케이스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심리상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일들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런 호르몬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면요. 우리가 훨씬 더 스스로를 통제하기가 좋아집니다. 마음을 정리하기가 좋아집니다. 그만큼 아는 것이, 지식이 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아굴은 이런 상황에 너희들이 맞아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 상황들에 만났을 때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나에게 뺏어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운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배우고 이 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1점도 더하지도 빼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여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때로는 복잡한 것 같고 때로는 너무나도 이 많은 변수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문제의 본질은 같은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있는 상황과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꿰뚫어볼 수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세워나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삶으로 내 삶을 견고하게 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이 삶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여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그 신부처럼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